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가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이렇게 다녀도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에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로 내 신앙생활이 지탱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중과 무리로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 성경 읽기표 이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뒤에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더한공동체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저는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사랑방 모임에서도 나눔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나 어떤 부분들을 다시 곱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 읽는 걸 중단했거나 너무 많이 놓쳐갖고 포기한 분이 있다면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쉽습니다. 구약보다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읽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좀 어렵거나 지루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맘먹고 연초에 성경 통독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요, 꼭 걸리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한 19장, 20장쯤까지 재밌게 잘 읽어가다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무슨 율법 얘기 나오고 성막 짓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넘어서 민수기, 신명기 간신히 넘어갔는데 레위기에 덜컥 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뭐라 하는 얘기로,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그렇게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여호수아서를 만납니다. 재밌게 읽습니다. 그러다가 12장 넘어가서 13장부터 땅 나누기 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쭉 나눈다는데 정말 재미없죠. 내 땅 하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재미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들어가면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묵상해 나가다가 이게 웬만한 감수성이 아니면 이게 쭉 읽어 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편 150편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데 가면 무슨 환상도 나오고 무슨 이상도 나오고 이러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에스겔서 48장 읽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구약을 넘어서 혹은 어떤 경우는 이제 구약은 좀 어려운가 보다 덮고 신약은 복음서와 서신서들 무슨 편집글이 돼 있다고 하니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피자 모자 나오는 게 오늘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려고 이 족보를 이렇게 읽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이렇게, 성경도 이게 마태복음도 내가 읽을 만한 책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위치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 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우연히 쓰여져 있는 글들을 누가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시대별로 또 그 사람들의 역할별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진중하게 묵상하기로 생각해 보면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묵상한다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모르고 내용의 실제적인 어떤 역사나 또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좀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잠깐 배우고 나면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몇 번 해보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들은 분들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던 어떤 내용들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배우면 스스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1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이러면서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태어남과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8절부터 시작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 굳이 족보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글이 첫 줄이 중요합니다. 첫 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첫 줄은요, 대개는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어떤 시대에 썼고 이런 것들이 1장 1절에 있는데요. 복음서의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붙들고 마가복음 16장 동안 계속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로고스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것이 그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은 기록해 나갑니다. 누가복음은 1장 1절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역사적 기록으로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가 됐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설명해 나가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손된 것, 다윗의 자손된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그냥 주소 불러 표현이 좀 그러네요. 예. 하여간 그냥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집안의 몇째 손입니다, 이러면 그거 자체로 괜찮은 집안이네, 할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세운 민족적 시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일왕국을 처음 세웠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먼저는 그런 사람의, 그런 집안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넘어서 우리 전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렇게 집안에 무슨 뼈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도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것을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언약을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리고 그 성취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장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다윗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통치이고 회복되어야 될 통치이고 돌아가야 될 통치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중간에는 다윗의 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는 유프라테스 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려져 있고요. 밑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또 강 표시가 있습니다. 위아래다 파란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 왕국의 시대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고 그것이 회복되기 전까지 저 팔레스타인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전쟁과 저 끔찍한 일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국가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먼저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것을 기록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는 호칭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이 뒤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니 아사니 여호사밧이니 히스기야니 사실 다 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에 대해서만 그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권, 다윗의 통치 기간을 회복해야 되는 어떤 열망, 또 바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이 족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42세대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4대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가 2번 반복돼서 그리고 그것이 3번, 2번 반복돼서 14가 됐고요. 그것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고대 이 원력, 그러니까 달로 우리는 좀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고대 원력을 썼습니다. 달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같이 얘기하면 음력 같은 거죠. 그런데 한 달이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한 달은 28일은 처음 1일부터 14일까지는
달이 차가는 기간입니다. 만월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4일은 만월에서부터 달이 소멸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달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대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무언가가 차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성돼 가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것이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차 올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차 올라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1장 1절과 6절과 그리고 17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족보가 대단히 우리에게 흥미롭게 느껴지고 또 감격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흥미롭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족보가 뜻하지 않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이러고 얘기한 다음에 그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대단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좀 뭔가 불편하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다윗이 범죄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암논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앉아서 밤에 산책을 하고 있다가 웬 여인네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다 범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사람이 다윗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30명의 장군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아의 충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하룻밤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부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문 밖에서 쭈그리고 자고 남들이 다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정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을 다윗은 암암리로 모략을 꾸며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났던 아이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 집안은 엄청난 풍지평파에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이 가족인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칩니다. 압살롬이 원수를 갚습니다. 다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합니다. 온 마을, 온 국가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피폐함과 고통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대단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 아닙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좋은 것 기록하고 좋은 얘기만 쓰면 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에서는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회복할 영광과 자신들이 회복할 내용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뭐 그런 내용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역대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정사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도 반드시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잘한 것은 본받아야 되지만 잘못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언젠가는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은 다른 곳들에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입니다. 5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다말이 있습니다. 5절에 라합이 있습니다. 또 룻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죠.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됐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고 메시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 여인들의 5명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지, 여자가 기록된 게 뭐 큰 문제야. 여러분, 여자가 기록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자는 아예 뭐 기록은커녕 숫자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자에 대해서 부지런히 기록합니다. 성경은 물론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높낮이가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가만히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평등을 여전히 지향하고 있고 끝까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건 아닙니다. 남녀 평등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5명의 여인들 중에 앞에 있는 3사람은요, 다말, 모압, 룻,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좀 꼬여서 약간 이렇게 덫을 놔서 유다에게서,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좋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다말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은 바른 선택을 했고, 유다는 사실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길 만도 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뭐 주막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의 언약적 성취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 그 대상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지역적으로 매이지 않고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기록하려면 사실 성경에 기록할 만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12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어머니 아닙니까? 당연히 기록하려면 라헬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이고 그리고 죄가 있고 또 혹은 숨기고 싶은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또 괜찮은 사람들, 또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받기 어렵지만 그러나 죄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런저런 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곳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들 대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말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그리고 라합 같은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우시아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런 여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어떨 때는 회개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뭐 이렇게 대충 그러기도 하고 내 죄를 몰라서 그냥 누가 지적하면 그때 가서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아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자이고 백인이고 백인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백인은 아니네요. 그죠?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주류인 사람들,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 보고 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선택된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곳에 500의 형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시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비록 우리가 다말 같은 사람이고 라합 같은 사람이고 롯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사역 가운데 위대한 일 가운데 이끄시는지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